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2시까지 거기 식당에 또 가셔야 되니까 10분 전엔 마쳐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급히 또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또 다치시니까 여유 있게 10분 전에.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 우리 모두가 다 받아가지고 있는 생명. 그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데 밖에 나가서 우리 자랑해야죠. 나 이런 생명 받았다. 난 죽음을 이기는 생명 받았다. 그리고 자랑해야죠. 예? 그냥 감추어만 두고 계실 거예요? 안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셔야죠.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귀한 건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말로? 말로는 안 되죠. 삶을 통해서. 그것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만 이게 전달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죠. 그러나 모든 씨가 싹을 내는 것은 아니죠. 오직 살아있는 씨, 생명이 있는 씨만 싹을 내죠. 싹은 땅 속에 묻혔던 씨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흙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죠. 흙을 뚫고 나오게 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거죠. 죽은 새는 땅에 떨어지고 죽은 사람은 땅에 눕습니다. 이것은 무슨 영향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영향 때문이죠. 중력의 영향은 지구 중심으로 끄는 자연의 힘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새는 공중을 나르고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이죠. 눕고 싶으면 눕지 항상 누워있는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힘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의 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였어요. 자, 우리가 오늘 대하는 말씀은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자리에 있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그가 거친 과정은 죽음의 과정이었어요. 우선 집에서부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냥 저거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쳐서 던졌잖아요.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 사막을 오가는 캐러반이라는 그 상인들에게 팔았죠. 그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성실하고 충실하고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집사, 책임자가 되는데 또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해서 그걸 또 피하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죽은 목숨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또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옥의 모든 일을 또 이렇게 도와주는, 관리하는 그 책임자가 되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 속에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뭐 이런 일로 해서 총리가 되죠. 이게 그 요셉이 그 인생 과정에서 정점에 달하는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던져진 환경, 그 모든 환경은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죽이려고 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를 죽이려는 그 환경을 뚫고 나와서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한 것은 자신의 지혜, 재능, 능력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은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외적의 침략, 6.25 전쟁, 구테타, 광주에서 일어난 일, 전쟁 공포, 또 종교적으로 이단, 뭐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가 다단계, 미투,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장기매매, 마약, 도박, 명퇴, IMF, N4 시대, 헬조선, 재벌 독식, 대통령의 부정, 여자분들에겐 시집살이, 남자분들에겐 군대 처가살이, 뭐 이런 사업, 장사, 사회생활, 아주 수도 없이, 수도 없이 그런 요인들이 많죠. 종교적인 환경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 모든 환경이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삼키려고, 그렇게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안에 사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인데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한마디로 죽음의 환경이죠. 죽음의 환경. 그러면 이런 환경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 만든 겁니다. 죄인은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고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은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타고난 생명이 이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런 환경을 뚫고 나와야 해요. 극복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을 살아야 이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하는 거죠. 왜? 이런 환경을 만든 것은 사람인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죽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그런 요인을 다스려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겠죠. 이제 내 안에 죽음의 요소가 뭡니까? 옛 생명이죠. 왜? 죄가 장악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이 놈을 이기는 생명이 필요한데, 이 옛 생명을 이기는 생명이 필요한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사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거죠. 부활 생명. 곧 죽음의 환경을 이기는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음을 말씀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모순 속에 사는지 모르겠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에 관한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못 믿어요.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사신 것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신 부활의 삶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삼킨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그러한 생명을 사셨고 이제는 그분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서 부활의 삶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생명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논하니까 구체적인 게 뭔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저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구슬은 하나씩 다 이렇게 받아서 그때 구슬, 진주 목걸이 만드는 구슬은 하나씩 받아가지고 계시는데 그 구슬이 꿰어지지가 않아. 따로따로냐, 따로. 요거 따로, 저거 따로. 예? 구슬이 보배로 여겨지려면 꿰어야 보배 그랬잖아요. 부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삶에 대한 교리가 있으면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인데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요소가 뭐예요? 성질, 교만, 욕심, 정욕 이런 게 죽음의 요소 아닙니까? 예? 이것을 살게 하신다는 거, 부활케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생명, 이게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게 좀 연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아멘. 교리 따로 이 그냥 예 따로 이렇게 그냥 놀게 하지 마시고 부활 생명이 이루는 삶은 이런 거구나. 부활의 교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부활의 삶을 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부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사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사건이 상징하는 그러한 삶은 이미 인생으로 사실 때 이미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루시길 원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신 그분이 이제는 부활케 하시는 삶을 사신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예? 그래서 그분을 믿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사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주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바로 이 생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좀 아시라고요, 좀. 아멘.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 나에게. 우리 모두 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알게 하려고. 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또 잘 몰라.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분명하게 짚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착하게 살면 영원히 살지. 이건 종교적인 관념일 뿐이에요. 이거는 불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갈 텐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극락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극락은 우리의 천국이죠. 극락, 이런 건 종교적인 관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 이걸 약속하고 주셨는데, 우리 받았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시려고 신약성경 저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명시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미 다 알려주시고 서신서 사도행전 서신서에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저 뒤에 요한일서쯤 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면 이제 어떡하지? 요한계시록 다음에 또 뭘 써야 되나?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떤 능력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 우리 모두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계속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욕심대로 살고 이러니까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하면 우리가 부활을 이룬다. 성질 날 때 주님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온유를 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부활의 교리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런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살면 죽음의 환경을 뚫고 나와 그 환경을 삼켜버림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 그렇다고 입으로만 또 괜찮다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초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랬죠.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 망했어 이제. 예? 이제 망했어. 몇 달도 못 가. 나라가 망하면 무슨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나? 믿음생활도 할 수 없어? 맞는 말이죠. 나라가 없으면. 근데 그렇다고 일본에게 예속돼서 종살이 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는 거죠. 예? 정치하는 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 삼키려고 해요. 이게 죽음의 환경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것을 오히려 이런 환경을 삼켜버리려면
무슨 생명이 필요해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만이 이 상황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 생명이 이루고자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 몸의 삶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늘 나누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이것이 사회로 확장되어 나가서 이런 몸의 삶을 이루면 나뭇가지가 하나씩은 꺾기가 쉬워도 3개, 10개가 이렇게 합쳐지면 꺾기 어렵다는 교훈은 잘 알잖아요. 이건 알면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나뭇가지 하나가 2개, 3개 모여서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단으로 묶여져서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 생명을 키우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반성해 봐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을 키우고 살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시기를, 죽음의 환경에 삼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켜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